아침에 좀 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굽을 나온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시기인 그 모맥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단강 제사장이 발이 선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길가에 기념비를 세워 후일에 자손들에게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 의식을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서는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미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어서 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탐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죠. 그때 그들의 보고 속에 보면 이 여리고 성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여리고 성은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읍,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그렇게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의 군사들의 가까운 그러한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들이죠.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견고하고 강한 성읍인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이 정복에 앞서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물음이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자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흐아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히브리 말로 예흐아 체바오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예흐아 체바오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칼을 떼어들고 나타났을까요? 지금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칼을 빼어 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너희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그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칼을 빼어 들고 내가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된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오늘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셔야만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 먼저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여호수아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단순한 민족 간의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민족 간의 영토 전쟁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 대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칼을 떼어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오합지졸에 가까운 군사를 이끌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에 앞서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이 앞섰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홀로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을 직접 치르겠다고 하는 선언적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 놀다가도 자기 아빠가 오면 괜히 힘이 나서 큰 소리로 우리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직접 치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니, 칼을 빼어 선언하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싸우지 않아도 이미 승리한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하나님 직접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이니 이 전쟁은 절대로 패할 수가 없는 전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오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 왕은 자기 신하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항복하면 유다를 살려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얼마나 유다로서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을 오늘 성경 기자는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현실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그 아수를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그런 항복 문서를 받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지. 그리고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오늘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위하여 이 유다를 보호하여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오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 보냅니다. 그리고 밤새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쳐서 다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민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자기 신하들에게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말에 놀라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에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자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 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줬어요. 당시 계대 혼인법에 의하면 자신에게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 포기 선언으로 자기가 신은 신발을 벗어 던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신을 벗는 장면이 있죠. 모세가 예굽에서 도망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여 그 광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오늘 모세가 목격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을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냐고 불만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너무도 신기해서 도대체 왜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가라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다가섰죠. 그때에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모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거절하고 말아요.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말이 어눌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자기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해 버리죠. 예? 오늘 신을 벗으라,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신을 벗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가 군대대장,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 모든 권리를 이양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 나는 순종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군데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께 예속된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권리를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님께 이양한다, 하나님 앞에 권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서 씨를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에서 뭐예요? 포도송이가 맺히게 되어지죠. 근데 이 가지에서 포도송이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이끄는 대로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총칼로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정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들어서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 마지막 날 7바퀴를 함성을 지르는 순간이 뭐예요?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총칼을 싸워서 여리고성이 정복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여리고성이 정복되지. 아이성의 실패가 왜 실패를 가져왔습니까?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할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대로 아이성 정복에 나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성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의 정복은 총칼로 싸워서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정복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이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거룩한 곳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오늘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그 어떤 일에도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선언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칼과 단창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선언하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칼과 단창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노예 문제로 미국의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까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은 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걱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은 내 편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리고 정복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여리고는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